오래 사는 것만이 반드시 좋다. 아닙니다. 이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100년을 넘게 살아도 100년 동안 분별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만 하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살아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분별하고 있을 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분별의 생각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진짜 눈앞의 현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속을 살고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허망한 꿈, 우린 평생을 그 생각이라는 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꿈의 특징은 어떠냐면, 생각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 갑자기 내가 성공 못한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세상 누구라도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밀의 선도 상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비밀을 10단계로 구분지어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10층까지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이에게는 지하 1층 정도만, 또 다른 이에게는 지하 5층까지도, 또 어떤 이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이외에는 절대 보이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지하 9층, 10층 정도의 비밀을 쉽게 표현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하 3층 정도까지의 마음만을 상대에게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지하 7층 정도의 깊은 마음까지도 상대방에게 쉽게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유롭지 못하며 건전한 마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내면에 있는 마음을 좀 더 깊은 곳에까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지하로 3층, 4층, 5층 이렇게 깊은 곳에까지 수면 위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은 좀 더 자유롭게 되고 맑고 향기로운 일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밝은 모임의 마음 나누기 장에서는 자신의 못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비겁한 모습에서부터 도저히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자유롭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어느 누구나 그를 향해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란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나의 못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비울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거운 비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나다 하는 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면 어쩌지? 이렇듯 그 안에는 나라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깊숙이 것처럼 자리 누군 잡고 잘났고 누군 있다는 못났고 것을 알아야 누군 나에게 합니다. 도움되고 누군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든 그놈 때문에 내가 이 마음 공부하다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 놈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없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역행보살이라 그러죠. 그 사람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시나리오 속에 한 등장인물이었던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한. 사실은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최악의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나쁜 놈이라는 자아,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고요, 인연이, 연기가 그렇게 만들 뿐이에요. 그 사람은 연기법의 하나의 배역을 맡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죄인이었던 적 없나요? 나쁜 놈이었던 적 없나요? 수행은 아상을 비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비밀 때문에 고민하고 비밀을 남이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놓아버렸을 때
그 안에 밝게 빛나는 참 나는 고고의 빛을 바라며 드러날 것입니다. 집착을 놓고 마음은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고백도를 높여야 합니다. 비밀이 많은 사이일수록 맑아지기 힘이 듭니다. 비밀이 많다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아상이 전제된다는 것은 이기심의 씨앗을 내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먼저 다가가 나의 비밀을 열어보십시오. 내가 맑아지면 상대도 맑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 법계의 이치입니다. 상대방 또한 비밀이며 내면의 마음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내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좀 더 진실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좀 더 사심없이 맑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은 그저 텅 비워버리시고 방아착해버리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다가가 내면의 지하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든 탁한 마음들을 끄집어내십시오. 지하 1층, 2층, 3층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맑히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내면 가운데 지하의 층수가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고백도를 높여보세요. 못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못 사는 집안 사정, 별 볼품없는 나의 직장, 보기 싫은 부모님, 과거부터 숨기고 있었던 죄의식들까지 이런 나의 모습들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일으킨 죄의식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죄라면 죄일 수 있습니다. 숨기고 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또 다른 예쁘게 포장한 나만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미운 모습, 예쁜 모습, 잘난 모습, 못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타적인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나가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없다면 부끄러워할 나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이러저러하게 보일 나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상을 놓고 나면 저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고요한 참 나가 가만히 드러날 것입니다. 맑은 나의 모습을 보며 한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걸 찾으려는 사람, 옳고 그른 것 중에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사람. 그 불교는 이 세상에 가장 옳은 것을 딱 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분별을 따지는 중생들에게 야, 이건 틀렸고 이건 틀렸어, 이건 왜 틀렸고 저건 왜 틀렸어, 틀린 거를 틀렸다라고 잘 가르쳐줘가지고 얘가 진짜 좋은 거를 딱 주게 해주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옳은 거 그른 거를 전부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주는 게 없어요. 빼앗는 것만 있지. 그래서 이걸 출세간이라고 해요. 세간은 전부 다 옳은 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옳다고 믿으면 그 종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이 종교에서는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한다. 그럼 그것들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못하면 주눅 들고 죄의식 느끼고 나중에 판단 평가해가지고 지옥이나 천상이나 어딘가로 보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틀 속에 갇히지 말라. 어떤 성격, 어떤 특기, 어떤 주변 환경, 어떤 가족, 어떤 직장, 어떤 친구들, 어떤 꿈, 어떤 희망,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삶의 방식,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 안에 갇히는 순간 삶은 정체된다. 갇히면 거기에 머물게 되고 머물면 집착이 생기며 집착이 생기면 그에 따른 괴로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갇힌 삶은 생기를 잃고 천연스런 순수성을 잃으며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갇힌 틀 속에서의 집착과 욕망의 확장을 향해 치닫는다. 그것이 전부라고 확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테러 집단에서 나고 자랐다면 그 사람의 꿈은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꿈이지
결코 그 테러 집단의 사회를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 어쩌면 그 사람은 테러를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리를 위한 길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이 길만이 유일하고 온전한 지혜의 길이라 여길 수도 있다. 남들은 우리의 이 숭고한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매도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집단에서 벗어난 시선으로, 그 틀을 벗어난 시선으로 사실을 바라본다면 쉽게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을 그 틀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전혀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이념 집단이나 종교 집단의 틀 속에서 자라났다면 그 사람은 오직 그 종교 내지는 이념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스라엘인들은 오직 유대교 외에는 모르고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은 공산사회만이 그들의 이상일 수밖에 없다. 결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자본주의적 이념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이념이 되었든 어떤 종교나 사상이 되었든 그것 안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잃고 만다. 그 틀 밖에서 살고 있는 자유로운 시선에서 본다면 그런 집단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환히 보이겠지만 그들 눈에 그것은 갇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틀 속에 갇혀 있다. 꽁꽁 묶여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묶여있고 갇혀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을 천직으로 알고 다니고 있는 이에게 그것 이외의 다른 직장은 도저히 꿈꿀 수 없다. 그 직장 안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진급해야 하지. 진급에서 낙방을 해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일 뿐이다. 해적으로 태어난 이의 꿈은 해적의 두목일 수밖에 없듯 그 직장이라는 틀 속에 갇혀있는 이의 꿈은 오직 그 직장 안에서의 성공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틀을 깨고 그 틀을 잠시 벗어나서 바라보면 그 틀은 그다지 견고하지도 않고 나의 전부인 것도 아니며 언제든 벗어나도 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될 수 있다. 그 직장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직장들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그 하나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지 않은가? 진급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실패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틀 속에서 이제 비로소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갇힘 현상은 종교가 대표적이다. 어떤 한 가지 종교라는 틀에 집착적으로 중독되어 갇혀있는 이에게는 도저히 다른 종교나 사상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그 안에서 본다면 그 행위가 올바른 행위일 수 있겠지만 그 틀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 행위가 맹목적이고 정신이상인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틀 안에서는 그것이 정상이다. 그 틀 안에 갇힌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위대할 수도 있다. 그것만이 정의이고 진리일 수도 있다. 심지어 그 가르침의 틀 안에서는 틀 밖의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거나 전쟁과 살생의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진리요 신의 뜻이라고 굳게 믿을 수 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은가?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옳고 그른지는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역사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현대라는 갇힌 틀 속에서의 시선에서 벗어나 언젠가 미래의 이 틀을 깨고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틀에 갇혀 있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맞아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야 하면서도 정작 내가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시선. 그것이 팔정도의 정견이다. 있는 그대로를 틀 속에 갇힌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어떤 사상에, 어떤 가치관에, 어떤 틀 속에 매여 있는지를 분명히 본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해야 할 것은
나와 내 삶과 내 행위 전체를 그 어떤 틀 속에도 갇히지 않은 채 텅 빈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일이다. 그랬을 때 그 틀이 무엇인지도 보게 되고 바로 보았을 때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틀을 깨고 나왔을 때 비로소 삶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를 어떤 성격이라는 틀에 끼워 맞추지 말라. 내 성격은 이래 하고 결정짓지도 말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성격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할 것도 없다. 내가 원하는 이런 성격을 버렸을 때 비로소 그 어떤 성격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나다운 성품이 딱 맞는 옷처럼 길들여진다. 친구를 사귀는데 이러이러한 친구가 좋다고 정해놓고 사귈 것도 없다. 그 틀은 자유로운 인간관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나의 대인관계에 제약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란 언제나 비슷비슷한 사람이다. 비슷비슷한 취미와 특기와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만을 선택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상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나래를 꽃피울 가능성을 잃게 되고 만다. 설법을 듣고 책을 읽고 가르침을 듣더라도 내 나름대로 옳고 그른 어떤 틀을 딱 정해 놓게 되면 그 틀에 맞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저 내 틀 안의 가르침들을 재확인할 뿐 새로운 것들이 전혀 내 안으로 스며들어올 수 없게 막고 만다. 그랬을 때 삶은 진보해지고 따분해지며 그날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 틀을 깼을 때 날마다 매 순간 새로운 것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꿈과 희망을 품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목표와 꿈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착하여 노이로제에 걸릴 필요는 없다. 꿈과 희망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 미리부터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집착일 뿐 아름다운 꿈이라고 할 수 없다. 재행무상 변화야말로 우주적인 진리가 아닌가. 꿈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며 세상 모든 것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을 때 우주적인 조화의 한 축에 낄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어떤 틀에 갇혀 있으면서 그 틀 안에서만 아둥바둥해서는 이 우주 법계의 동반자도 주인도 될 수 없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하는 생각도 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일 뿐이지. 거기에 갇혀 있거나 그것만이 옳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내가 사는 방식, 내가 믿는 종교, 내가 가진 생각들에 갇혀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사는 방식, 믿는 종교, 가진 생각들을 거부하고 잘못된 것으로 규정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틀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나만 옳은 것 같고 남들은 다 틀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 마찰도 많고 싸움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 틀을 빠져나오고 보면 모두가 서로 다르면서도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내 가르침을 절대시하거나 고정된 것으로 알지 말라고 누누이 밝히고 계심을 본다. 끊임없이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